오늘 설교의 제목은 칭찬이 있으리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2020년 6월 14일에 설교했는데 그때는 주께서 오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력에 맞춰서 제가 그대로 다른 입장에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마지막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 모양으로 애쓰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때에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여러분 선생님으로부터 참 잘했어요 스탬프를 받아본 분이 계시고, 우리가 누구를 칭찬할 때 이렇게 손을 해서 엄지척 그렇게 합니다. 오늘 제가 12시 안에 끝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른쪽 보면 노젓는 사람입니다. 노젓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일꾼은 노젓는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노젓는, 선장되신 그분의 명령에 따라 노젓는 사람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때에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로부터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날이 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 한번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 모두가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세기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어요.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의 풍성한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지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교인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교인들 간에 계속적인 분열과 불화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고 내가 옳은 전제하에서 상대방의 신앙의 행태를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 그것이 신전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자가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쓰지 말아야 되느냐, 계속해서 논쟁하고 갈등하고 있었어요. 교회의 적은 교회 내부에 있는 열심히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전되지 못했고 신앙의 성숙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 너희들이 하고 있는 말들, 너희들이 품고 있는 생각들, 너희들의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살펴보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리더십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젓는 역할,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에게 숨겨져 있고 예수 안에 영생과 생명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자답게 그 비밀을 간직한 바울과 아볼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과 같은 어원의 뜻이 있습니다. 일꾼, 그 일꾼은 자기 마음대로 일할 수 없고 적당히 시간을 때울 수 없고
주인으로부터 위임된 일을 주인으로부터 받은 권한 내에서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했을 때보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신학교 자체가 아예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계절학기도 아예 없고 아예 아주 인텐시브 코스로 교회에서 노회에서 목회자를 그렇게 근근히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여러 장학제도 그리고 여러 편의시설을 제공하겠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의 가치에서 굳이 목사 하겠어요? 그 제가 만난 뉴질랜드 목사는 ministry is awful 그렇게 말하더라. 아주 그냥 지겹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선생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영적인 터치, 그것이 없으니까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 물음, 그것이 없으니까 지루한 거예요. 굳이 좁은 길을 갈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장로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피택 됐는데도 장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권사님들 항구 영존직이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여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명령, 이 명령권자이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인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예배와 삶이 다르고 거룩한 부름에 대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많이 적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비밀을 맡은 자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에게 왜 말이 없었겠어요? 굉장히 바울에게 이러한저러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학하지도 않고 자만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 그는 그의 신앙,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지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강권하신 역사 아니고서는 사람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에 대하여 너무 기뻐하지도 너무 자괴감을 갖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루머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손 놓아버리고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불가능한 걸 알고 있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비판하고 왜 가르치려고 하고 왜 훈계하고 있느냐? 욥기 9장 2절의 말씀 보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 완전할 수 없고 사람의 판단 그의 어두운 부분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혹 억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 앞에 설 때에 로마서 2장 1절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동기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 사역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평가받고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 그것이 두 번째고,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때, 주님 앞에 설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3절 말씀 보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 전에 인간들이 서로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심판은 설익을 수 있고 그의 선입견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들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 감추인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사정까지 알고 동기들까지 알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선악간에 환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리나우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사람에게 속했는가, 그 기준은 여러분이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약간의 비판에 대하여 분노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요, 약간의 거절에 대하여 우울한다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야. 약간의 칭찬에 대하여 내 기분이 아주 좋아진다면 나는 아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셨나요? 저 자신도 어디에 속했는지 스스로 물어보면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띌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 마치 큰 바다에 떠 있는 조각배 같이 물결치는 그대로 철저하게 요동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주님의 최후의 심판, 그 심판대 앞에 설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루이 16세가 혁명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 루이 16세를 끝까지 지킨 사람은 스위스 용병 220명이었다고 합니다. 혁명군에 의해서 포위되었지만, 그래서 투항할 수도 있고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루이 16세와 함께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합니다. 이 스위스의 용병 가운데 한 사람이 가족에게 이러한 편지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후손들이 영원히 용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프랑스 정부와 계약을 지키기로 했다. 성도 여러분, 신용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용을 잃으면 안 돼요. 믿음을 잃고 신뢰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 교회가 신뢰를 이렇게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가? 신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심판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지나치게 자기 비판적으로 살아갈 이유도 없고, 뭐 좀 잘한다고, 뭐 좀 좋다고 지나치게 자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1933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그때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의 취임사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못할 일이 없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못할 일이 없어요. 안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생명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지는 일들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서 못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새로운 길로,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고린도 교인들 모두 심판관처럼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심판관임을 알고 그날 그 앞에 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된 우리들,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가 더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야 할 것이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스스로 여러분 내 정체성을 기억하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알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다워야 하고 사역자가 사역자다워야 하고, 그래서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높이 지켜 세우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정말 당신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